어느 날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일본의 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치 그에게 은밀히 말할 것이 있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가 하려는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선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한마디의 분노의 말이나 조그마한 표정도 없이 사비에르는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의 비난은 이제 칭찬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시 그 도시의 가장 학식 있는 박사 한 사람이 우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그러한 덕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용기를 북돋으며 다스리게 하는 법이란 하나님 외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같은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행동은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믿지 않는 세상을 더 많이 이끌게 되며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스트레일리아와 누기니아 사이를 배로 지날 때면 코랄해라고 하는 좁고 험한 통로를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급한 물살의 수면 아래 산호초를 헤치고 나아가는 S형의 좁고 갈라진 틈은 고작 18m 정도인데 그 폭은 꼭 항해하는 선박과 맞먹는 정도의 폭이라고 합니다. 그 통로는 항로를 잘 알고 있는 선장의 능숙한 기술이 아니면 통과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곳곳에 수마가 핥히고 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살아가는 삶도 코랄해를 항해하는 것 이상으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며칠이라도 더 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로 말하는데 이는 바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상을 불안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오늘 또 주시는 평안의 메시지가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찬 파도를 만나고 불완전한 삶과 험한 세파를 새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실 능력의 선장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능숙하게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신칭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소망, 희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늘 심판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 속에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성도로 하여금 장차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권유가 아니라 이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불화의 관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산다는 사실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존재였으며 원수된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성도를 두렵게 하며 속박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성도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것이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파와 시기, 질투로 인해 분열되어 있으며 또한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화목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때문에 직접 관여하셔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시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구속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와 부부 학교를 통해서 50만 가정을 회복시킨 김성목 장로님과 아내 한은경 권사님도 40대에 이혼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의 눈물 어린 한마디로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는 엄마, 나에게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도 필요해요 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부부는 이혼의 생각을 포기하고 화목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부부도 이혼할 수 있고 친구와도 절교할 수 있습니다. 화목이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 관계에서도 이와 같을진데 어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화목하고 화평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자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평화를 누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환난당할 때 인내하게 되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기뻐날뛰다, 의기양양해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즐거움과 기쁨은 불변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천국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영광이죠.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환난 중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한 신앙인 것입니다. 만일 현세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음악의 천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빈에 유학해서 정착한 후 17, 18세기경에 피아니스트로서 또 작곡가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28살 때에 청각을 잃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양자로 들인 동생이 불량자가 되어서 말썽을 많이 피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에게도 한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연을 당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중 가장 큰 고통은 청각을 잃은 것으로 이것은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살하려고 유서까지 써놓았으나 다행히 베토벤이 가진 남에게 지기 싫은 오기 때문에, 또한 플루타크라고 하는 분이 쓴 영웅전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은 자살 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2교향곡부터 제9교향곡까지를 비롯해 많은 명곡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이죠. 베토벤이 한 고뇌를 지나 환희해라고 하는 말도 그의 처절한 인생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뇌, 환난, 고통, 그리고 슬픔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딤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내의 연속입니다. 참음의 나날인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전국을 제패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잘 알고 있죠. 한국을 침범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군인입니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이 사람의 리더십을 새를 울게 하는 방법으로 비유했습니다. 첫째로,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이런 신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셋째로, 도쿠가와 히에야스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도쿠가와 히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 시대가 몇 년간 지속됐냐면 270년간을 지속하고 다스리며 평화의 시대를 열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견딤없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몇 퍼센트 됩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다리고 견디며 인내할 때 여러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견디고 인내함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품는다면 그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체화되고 그 소망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는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향해서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게 부어졌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부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헛된 욕망을 품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하든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 당할 때 인내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